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는가 하면 이 구약시대에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구약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혹 주인이 뭐라고 다른 말을 하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준비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입장에서 보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그의 마음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물론 나귀가 이성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나귀라면 그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내 소중한 나귀를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저들이 누구이기에 내 걸 함부로 가져가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오늘 이 나귀는 다 없으니까요. 나귀에 비유할 만한 게 자동차 그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차를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주시려나요? 네.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나귀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어떤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사용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만약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우리 3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내려가겠다라는 표현은 인간 세상에 보다 더 깊숙이 개입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사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기쁨이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차고 넘쳤을까요? 제가 모세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 80세입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80세, 이 늙은 사람이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는가? 40년 전에만 해도, 그러니까 40년 전에 40살의 모세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의 궁에 이 딸의 양자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젊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나이가 80살이 되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아가면서 아내도 없고 이 자식들도 없고 그곳에서 정착해 나아갈 그때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모세라면 좀 짜증이 날 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귀한 노동력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내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세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아멘으로 화답하고 당연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핑계대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번이나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며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떼 쓰는 모세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핑계가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를 인정하지 못해서 40년 전에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사람이,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스스로 있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이삭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다른 핑곗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가면 모세는 또다시 이렇게 거절합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핑곗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너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못 가겠는데요? 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설득하십니다. 3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의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요, 뭘로 변하게 하죠? 뱀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또 손을 이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들고, 다시 뺐다 넣으니까 깨끗하게 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아마 너를 하나님이 만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야. 또 그래도 안 되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거절하지 말고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설득당할 법도 한데요, 그런데 다시 모세는 거절합니다. 10절, 4장 10절에 가면 모세가 4번째로 핑계를 대는데요,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엔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모세에게, 아니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변에 말하는 솜씨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40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애굽 말이라든지 이스라엘 말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리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것조차도 핑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핑계대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그냥 확 때리면서 너 가만히 있어, 너 말고 다른 사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4장 1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설득합니다. 말을 하게 만드는 사람도, 눈을 밝게 만드는 분도 다 내가 하는 것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이젠 제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르칠 테니까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설득 앞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발버둥 치는가 하면 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설득하고 가라 계속 말씀하니까 모세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주님, 정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을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물론 노하셨긴 하셨지만 여전히
모세를 붙들고 그를 설득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당하고 나서야 모세가 드디어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5번에 걸친 거절과 핑계 끝에 하는 수 없이 모세로 나아가는,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런 확신도 없는 채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런 힘없이 애굽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낸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바로 앞에 섰던 모세, 홍해 앞에 섰던 모세, 시내산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받아왔던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의 모습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마치 싸움에서 패한 사람처럼 아무 힘도 없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 역시 이 모세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거절하는 모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냥 못 들은 척, 나는 아닌 척, 다른 사람이 할 것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자면 다다음 주가 우리 총동원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주셨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애써 모른 척,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겠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내 일이 아닌 척 하면서 끊임없이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5번이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요, 모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모세도 그랬으니까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렇게 유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거절의 내용들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모세의 거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나아가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본문의 핵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가 누구에게 쓴 책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요, 자신이 5번이나 거절한 내용을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민족의 지도자인데 자신의 그 추한 부분들을 제가 모세라면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설득하며 주의 일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핑계거리를 바라보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는 핑계거리가 이런 것들은 아닌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핑계거리를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모세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하면 너무 낮아진 모세의 자존감이 문제였습니다. 40년 전에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몰래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울 때 심판관이 되어서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냐? 네가 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애굽 사람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런 실패의 모습이 모세에게 그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난 이미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을 쓰더라도요, 그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그 칼은 사용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그 칼을 도둑이 들고 있으면 그 칼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게 그 칼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의사가 들고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장인의 손에 사용되는 연장처럼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낮은 우리의 자존감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부족했던 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핑계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불타는 풀무불이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들의 대답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비록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구원해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확신하고 확고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인가를 하나 결단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되고 걱정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특별 새벽 기도이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결단하고 확 나오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결단하려 할 때 생각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려면 피곤하고, 또 직장 가서 어려워지고, 밥은 누가 챙기고, 이거 얼굴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에 딱 맡기면 좋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가 하면 자신의 환경과 능력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퍼런 칼을 갈고 나를 죽이려 하는 바로왕, 또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군다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꾸만 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능력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이 나에게 오면 왜 이렇게 조금해지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자꾸만 뒤로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약한 자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일까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모세가 사용하니까 그 지팡이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 모세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가 그런 역사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낡은 목자로서 양을 휘세 사용하는 지나가다 주운 형편없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을 펼쳤을 때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아니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이 모세처럼 자존감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미꾸라지처럼 자꾸만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모세도 이렇게 5번이나 거절했는데 라면서 스스로 그냥 위안만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구가 되어 지팡이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이 참 감동되었습니다. 그렇게 못 가겠다 하는 모세를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쯤이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할래? 언제쯤이면 네가 정말 이 하나님 믿는 사람 될까? 이렇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렇게 부족한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마지막에 모세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대면하여 알던 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점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핑계거리가 존재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만의 지팡이가 되시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나귀 새끼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음으로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만, 내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향하여 조금씩 도전하는 내가 되어달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